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말씀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현대 최근 사람은 아니지만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수도 있는데 유명한 그 롱펠로우라고 하는 그런 시인이 있어요. 젊을 때 그의 시를 접하면서 상당히 인상이 남았는데 그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 구절만 인용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 인생에는 비가 내리기 마련이다. 물론 은유적인 표현으로 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한 대로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밝고 따뜻한 이렇게 햇살만 있는 거 아니죠. 비도 내리거든요. 특별히 영국 같은 데는 비가 많이 내리죠. 우리를 아주 젖게 만들고 때로는 추위에 떨게 만드는 그런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 인생이 항해다 뭐 이런 표현을 쓴 사람도 있어서 좀 이렇게 바꾸어 제가 표현해 보면 우리 인생의 항해에는 풍랑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항해에는 잔잔한 그런 바다와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때때로 정말 모진 바람이 몰아치고 거센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비바람 또 이렇게 풍랑 이런 것을 겪어 나가고 있는 그런 삶의 정황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더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겪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그런 풍랑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주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 속에서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풍랑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 그들의 생명에 닥쳐온 그런 풍랑이었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항해하는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풍랑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풍랑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왜 풍랑은 일어나고 왜 풍랑을 우리가 또 맞게 되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 풍랑을 이기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좀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는 어때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굉장한 어려움, 풍랑을 만나고 또 거기서 모진 고통, 고생을 하고 또 때로는 기진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생을 뒤엎어 놓을 것 같은 그런 크고 강력한 풍랑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끊임없이 탈진하게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의 풍랑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계속해서 부딪혀오는 가운데 여러분이 참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진행하고 있는 이렇게 맥락을 좇아서 문맥을 좇아서 말씀을 상고하지는 않으며 다만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건으로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만났던 풍랑,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죠. 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죽음의 그런 두려움을 느끼면서 무진애를 쓰는 그런 가운데 또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잔잔하게 하신 것뿐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이 탔던 배에 오르시면서 목적지에 금방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이런 진리를 혹은 이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고, 그래서 또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풍랑이 잔잔케 되어지면서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건지고 그리고 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지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이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 혹은 영적인 진리들이 여기에 몇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이 지금 내가 풍랑 속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은 정말 잔잔한 그런 마치 바다를 항해 가는 것처럼 내 삶이 이렇게 순탄한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풍랑에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내가 풍랑을 만날 때 주님께서 이 영적인 진리 붙잡고 풍랑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고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우리가 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내게 하필이면 이런 어려움이,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가,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지요. 특별히 우리가 제일 먼저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는 말씀하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풍랑, 그 왜 일어나는가 할 때 제일 먼저 우리로 한 번쯤 돌아보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범죄할 때 하나님이 징계로 우리의 삶에 이런 풍랑을 일어나게 하신다. 그렇게 해서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보통 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만일 내가 잘못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도 아무 일도 없어요, 아니 도리어 잘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복이 아니고 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순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들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요나 이야기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그에게 저기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명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멀리 타시스라고 하는, 오늘날 스페인이죠, 이쪽으로 멀리도 도망가려고 이렇게 옆바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그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항해가 이제 순탄하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바닷 가운데 폭풍을 일으키셨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요나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폭풍을 일으키셨는가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고백하면서 자기의 잘못, 자기의 허물, 자기의 불순종을 깊이 깨닫고 이제 요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 불순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풍랑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도 자신이 고난의 풍랑을 만난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였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으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이거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엄청난 징계의 고난을 주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그가 참 마음을 다해서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이렇게 어려움들을 주실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혹은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무엇이 있어서 그런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신속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22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건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하게 어디요? 건너편으로 배 타고 건너가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제자들이 오늘 풍랑을 만난 거,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잘못, 범죄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순종하는 가운데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 봐도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가운데도 내게 풍랑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시고 그리고 풍랑이 만나게 허락하셨을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장난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본문의 바로 앞 내용,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런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요. 이 기적으로 인해서 무리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이 무리들이 가졌던 그 상태에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갔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증거해 줘요. 자, 로마에게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비롯해서 수탈당하는 모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가난할지.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하면서 그때 곡물을 이렇게 이들이 뺏어가고 집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전쟁을 위해서 뭐 전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다 뺏어갔거든요. 양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요, 뭐 그릇 같은 것도 이 동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뺏어갔어요. 심지어 그것을 지붕에 감춰놓으면 그랬을 것을 그들이 예상하고 와서 이 총칼을 콕콕 쑤시면서 과연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이렇게 하면서 뺏어갔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니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 여러분요, 해방된 다음에도 우리는 보릿고기라는 게 있어요. 정말 가난했거든요. 그런 가난 속에 있던 유대 군중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전체로는 한 15,000명에서 2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무리들을 자기들이 이렇게 먹이셨다. 그랬을 때 정말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을 이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 빵의 문제,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임금 삼으면 이제 임금으로서 그가 통치하시면서 그런 역사를 이룰 것이라. 이래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요한복음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 세베대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어머니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데 주의 나라에서 오른쪽 왼쪽에, 지금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영의정 좌의정 뭐 그렇게 그런 자리 좀 주십시오. 그래야 지금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다윗의 왕국을 이렇게 회복하여 왕으로서 큰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그들을 다스릴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구속의 사역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망각하고 군중의 이런 생각이 부안해동하면서 흥분의 도가니 속에 같이 빠져 들어갈 위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즉시, 그러니까 이 오병여의 사건이 끝나는 바로 그 즉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재촉해서 그냥 저 건너편으로 좀 먼저 가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뒷정리도 하고 그렇게 갈 거야. 아니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가 이렇게 무리들을 흩어보내고 뭐 뒷정리하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무리들을 팍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빨리빨리 좀 건너편으로 가라고 무리들과 즉 군중과 제자들을 갈라놓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이유는 제자들은 무리들의 생각 또 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이런 생각에 휩쓸리지 않냐고,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정말 깊이 다시 한번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또한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셔서 사실은 배를 타고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폭풍을 만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폭풍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무진해를 쓰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본문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어때요? 그 풍랑 위로 걸어오셨다. 우리는 엄청난 기적이니까 많은 불신자들이나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신화로 그렇게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기도 하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물 위로 걸어가냐 말이에요. 중력의 법칙을 거슬려서 물론 요새야 뭐 판때기 하나 타고 물 위로 가긴 하대요. 이게 이제 부력과 이렇게 양력을 이렇게 잘 이용해 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냥 몸으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를 부인하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면서 제자들 곁으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주님이 이 말씀해 오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오신 그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주님을 배에 모셔 드리지요. 그러자 곧 풍랑은 정말 거짓말처럼 잔잔해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런 경배,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새롭게 정말 깊이 경험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게 된 것, 자신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또한 깊이 깨닫죠. 이렇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바르게 보게 된 것, 사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는 제자들의 이런 어떤 반응을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되려 무리들이 가졌던 생각처럼 그렇게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에 제자들도 뭐 오염된다, 같이 이렇게 동화돼가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느냐? 그들이 정말 두려워 떨면서 말할 수 없는 온갖 고초를 겪던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 오셨던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배오르시면서 그냥 말씀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없죠. 그냥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 창조의 사역처럼 이렇게 바다도 잔잔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풍랑은 믿음의 놀라운 체험이었고 믿음의 성장의 놀라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삶에서 만나는 이 갈릴리 바다의 물리적인 풍랑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며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 이런 걸 우리가 풍랑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늘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어떤 풍랑이든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 풍랑,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이걸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을 겪을 때, 풍랑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려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는 자 되게 하시려고, 내 믿음이 그냥 관념적인 지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도록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신다 하고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꽃길을 걷고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주님을 잘 알고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니다. 사실 우리의 주님에 대한 지식이 관념적인 지식으로만 끝나고, 또 우리의 믿음도 좀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사변적인 그런 믿음, 조금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죽은 믿음, 성경에서도 사용하죠. 야고보서 그런 죽은 믿음일 때가 많아요. 근데 나는 진짜 믿고 있다 생각.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조금 젊었을 때 이야기지만 제가 큰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생 때인데 이제 뭐 학교도 다닐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너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 다 이제 마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이제 시골에 부모님 목회하시는 그런 곳으로 내려가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당연히 뭐 할 일이 뭐예요?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매일 이제 교회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네가 정말 너를 치유할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대화하는 식으로 하나님 제가 믿으니까 기도하죠. 제 마음에 분명히 저는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으니까 기도하죠.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믿니? 자, 이런 말씀으로 도전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계속 정말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럼 진짜 네가 나를 한번 믿어볼래?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딱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요. 그러면 진짜 네가 나를 믿으면 너 의사나 약들 의지하지 말고 한번 나를 의지해 보지 않을래? 이렇게 마음속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뭐요? 불안과 두려움이 싹 스쳐가는, 그렇게 했다가 진짜 나 망하는 거 아닌가? 내 생명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머리로만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이 정말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서 나는 진짜 믿고 있다고 생각했구나.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네가 나를 그렇게 믿어보겠니?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랬을 때 제가 그럼 이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런 생각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사나 약 의지하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의사나 약이나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던져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그의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저를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목사가 된 거죠. 그제까지는 저는 목사 죽어도 하나입니다. 이런 왜 부모님이 계속해서 저보고 이제 자녀들 6 아들을 두셨는데 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 기도하셨거든요. 정말 싫었어요. 그게. 저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제게는 엄청난 풍랑이죠. 제 생명을 정말 위태하게 하는, 내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풍랑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더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게 그냥 이런 단순한 관념적인 죽어있는 이런 신앙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이렇게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오늘 이렇게 오늘 본문의 사건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다 붙들고 늘 그것을 우리에게 되새겨서 그것이 그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하는 믿음의 생각, 믿음의 확신으로 붙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거, 풍랑도 주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관념 지식적으로는 알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런데 내게 어려움이 일어나면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이런 생각이 먼저 탁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심지어 그냥 버리시는가? 우리의 그 당하는 어려움이 크면 그런 생각들까지도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재수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나? 이런 생각들로 복잡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믿음으로 붙들어야 될 게, 풍랑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불순종으로 당하는 풍랑이나 내가 순종함 가운데 있으면서 만나는 풍랑이나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가운데 허락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이런 고난을, 이런 풍랑을 허락하시지? 하나님께 어떤 불평, 불만 섞인 그런 생각이나 또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 내게는 이렇게 안 해주시지? 왜 내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하는 것으로 어떤 이렇게 영적인 섭섭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여지없이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우리를 낙심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데요. 그래서 이때마다 늘 끊임없이 믿음으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데, 그 믿음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거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선한 그분의 주권을 늘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자꾸 되뇌이고 선포하고, 그것이 내 마음의 다른 생각들을
화해낼 수 있는 그런 큰 강력한 이렇게 확신이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풍랑 속에서 고생하는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이 사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기록해요.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지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산에 계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다 보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 나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주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데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냥 우리가 내가 머리로는 그거 인정하는데 마음으로는 그것이 확실하게 내 안에서 힘이 되어지지 못하면 내가 진짜 그거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 생각들을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새겨야 돼요. 그래서 내게 들어오는 염려, 근심, 부정적인 생각들이 물러나갈 수 있게 하는 힘 있는 생각이 될 때까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붙잡는 자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23절 읽어보고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23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신 거 뭐 때문에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제자들의 이거 보고 계시고,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또 누구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바로 그 고생하는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주님, 그때는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렇지, 아니라 오늘은 이제는 더욱더 확실하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분이 하늘 보좌에 승천해 계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뭐 지식으로라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그 통치하시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이거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간구해 주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도 말합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을 위하여, 즉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이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결코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힘을 잃어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있지 않냐고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주님이 오늘 본문이 증거해 주는 것처럼 풍랑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왜요? 뭐가 다르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시는 거죠. 뭐라고요?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십시다. 자꾸 이게 새겨야 돼요. 안 그러면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마음이 처량해지고요. 이렇게 마음에 성경이 이렇게 낙심하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힘있게 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힘이 됩니다. 특별히 주님이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안심하라는 말이 원문상으로는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그런 말이에요. 왜? 주님이니까 주님이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용기를 갖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 나니 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기 원문 헬라어로 나니 하는 말씀은 에고 에임이란 말인데요. 이게 대명사하고 이게 영어에 해당하는 게 비동사가 같이 가요. 이게 에고 에임인데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나니 그런 말이 우리말로는 그냥 자신을 이렇게 지칭해 주는 그런 그냥 대명사만이 아니라 여러분요.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이요. 출애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알려주신 성호 모세가 물어보죠. 고난당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 나타난 하나님 누구야? 그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성을 알려주세요. 뭐라고요? 야훼 또 혹은 여호와. 그런데 그것이 번역은 스스로 있는 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히브리 동사의 존재를 나타내는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하야 동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냥 존재하는 있다고 하는 동사를 그대로 썼어요. 그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말해요. 근데 그걸 읽을 때는 뭐냐면 야훼 여호와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다. 야, 우리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그러면 영원하신 분이시고 본래 그분이 스스로 계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하고 나는 영원부터 그냥 자존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분은 본질적으로 그분의 존재가 그러지요.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에게 나타나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물어볼 때 스스로 있는 자야 본래 알아요. 하나님은 나 스스로 계시는 그런 존재만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야 이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에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너희들 관계를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고난 속에 너희들이 지금 버려졌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냐고 말씀하는 그런 상황 속에 너희들이 있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의 그 고난의 현장에 거기 너희를 위하여 있는 하나님이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 바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시면서 동시에 그 여호와를 나타내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여기 고난 속에 함께 있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제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다가오면서 우리의 눈에는 마치 유령 같은 헛것들만 보이고 고난 그 자체만 보이고 다른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니, 하나님도 안 보여, 사실은.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자는 게 뭐냐? 너희들 고난 속에 너희들 그냥 버려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나는 너의 고난의 현장에 거기 너와 함께하는 자야.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의 세상에 성육신에 오심으로 하나님 되신,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는 걸 나타내시잖아요. 그 성육신 자체가, 그래서 그의 이름을 성육신 하셨을 때 임마누엘이 하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별명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근데 그게 영원한 여호와의 성호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제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를 그냥 버려둔 게 아니야. 너 혼자만 놔둔 게 아니야. 나는 그 고난의 현장에 지금 너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이야. 그 주님이야. 제자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용기가 났죠. 그러니까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나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배 안에 그냥 갇혀서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래. 사실은 이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오라 하셨고, 그래서 걸어가잖아요. 주님은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다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바람, 파도 바라보다가 빠져들어가는 그런 부끄러움도 겪었지만,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평생 동안 철저히 아마 어떤 그냥 문득문득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생각 났을 거예요. 그때 내가 풍랑 위로 걸어갔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잠깐 두려워하다가 빠져버렸지. 그러면서 두려운 생각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다 자꾸 낙심하고 힘을 잃어갈 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내가 그랬는데 참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신을 자꾸 채찍질하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난을 이겨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환난과 고난이 많지 하면서 때로는 살아갈 힘과 의욕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데, 혹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 가운데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붙잡고, 마침내 주님이 모든 걸 다 잔잔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다 붙들어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풍랑들을 찬양케 해주시고, 또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풍랑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풍랑 가운데서 이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